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서울중앙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백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온전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 민족들 가운데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과 내일 살펴볼 6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것을 없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자의 경우, 또 하나는 다른 형제의 것을 빼앗는 사람의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아내의 경우입니다. 먼저 부정한 병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병에 걸린 사람이 계속 집 안에 거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병에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장 병에 걸린 이들을 멀리하고 격리하는 것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이 전염성 있는 병과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처럼 전염력이 강한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병에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싸우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민감하게 대처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잘못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유념해서 볼 것은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를 살펴서 번역해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역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에서 잘못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살고자 자신의 형제에게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앞에 전염병과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피해받은 사람에게 충분히 잘못을 구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죄로 인해 나타난 그 악한 영향력까지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는 죄를 범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까지 생각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에 대한 경우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간음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고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을 경우입니다. 본문은 의심이 있을 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 행하는 것들은 특별히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의심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들이 쌓여서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쌓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의심은 서로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그 신뢰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를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이 우리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의심을 끊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잘못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해야 합니다. 나 먼저 스스로 나의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단호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경계하고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그 상처를 함께 짊어져 주어야 합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해질 것이고 그런 공동체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경우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잘못이라도 빨리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보상하며 그에게 위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저를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 은평구 가운데 또 응암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